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입니다. 321장입니다.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특별히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예상치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만 알아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군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1사단 최전방에서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경계 근무죠. 그러니까 철책을 지키고 경계하는 근무고 이제 비상시는 이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를 이렇게 쫙 이렇게 숙지하고 그거를 이제 거의 수시로 검사합니다. 그걸 이제 일단 자기 임무를 자기가 다 외워야 돼요. 이제 뭐 그 A4 용지 한 앞뒤로 한 장쯤 되는 정도 분량인데 그거를 하여튼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이제 그것에 준해서 이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는데 제가 이제 그것이 참 그 중요하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위기를 2번 제가 겪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는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은 거죠. 나라가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최전방에 있는 저희들한테는 이제 전쟁 준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곧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뭐냐면은 야 이거 엄마도 못 보고 죽는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뭐 공산당하고 싸워서 뭐 이겨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막 그 이 마음에는 물밀듯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몸은 훈련받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전쟁이 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 움직이고 머리와 마음에는 걱정이 잔뜩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래. 그때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그런 이제 위기나 이제 어려움을 맞았을 때에 처음 당하는 그런 위기죠. 처음 당하는 위기고 처음 당하는 어려움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 지침이 없으니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그것이 더 먼저 어려운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베드로 전서가
그 당시에 이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지침이 된 거예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무차별적인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적용해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지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후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가 핍박받는 환경을 어려워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그런 일을 있을 때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요, 동서양이 다 똑같더라고요.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습관은 달라서 약간의 오해는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서양 사람들하고 예배 드릴 때 적응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려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은 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어떻게 꼬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랬는데 그거는 문화의 문제예요. 미국 사람들을 그렇게 가끔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장면들을 가끔 보세요. 보면은요, 다리 꼬고 대통령하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윗사람하고 앉아서 다리를 꼬는 게 버릇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도 다리를 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동양 사람들은 다리를 꼬고 윗사람 앞에 앉아 있으면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도 다리를 안 꼬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건 문화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의 문제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무리 이렇게 문화와 풍습이 다른 사람도요, 이렇게 만나보면은 공감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네 나라에서 뭐랄까 인기가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인기가 있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하는 마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그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면 결국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면 자기를 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것이지, 그게 뭐 나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이 다르다고 고향이 다르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북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막 머리에 저는 하도 어렸을 때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방 가서 놀란 게, 전방 가서 제가 이제 가면은 북한 군인들이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위치에서 있었는데 처음에 북한군 얼굴이 빨간 줄 알았어요. 하도 빨갱이 이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머리에 뿌람 났네. 그런 이제 우스운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선입관이고 편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가 너희를 싫다 그러겠느냐, 너희를 해하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그 핍박과 어려움 또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삶은 반드시 삐뚤어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은 다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달라진 사람은 가장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게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좋아요. 누구든지 좋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 상황을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은 그 나를 핍박하고 오해하는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싫어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네 하고 다르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핍박이 있어진다면 뭐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아주 완고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완고한 사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그 교회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영화가 그 쾌바디스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그 당시 신자들이 어떻게 핍박받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열심으로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서 나는 선하게 행동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핍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올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제 그 뒤에 내려가셔서 이제 18절에 가면은 예수님을 예를 들어요. 예수님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도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자, 이제 요거를 좀 설명하기 전에 앞에 걸 조금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결국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고 자기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는 신앙이 왜 중요하냐 하면 거듭나는 신앙은 적어도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희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이 단순한 사실이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얘기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투자하신 그런 존재가 나예요. 그러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분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는 거듭나는 신앙이 불확실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불확실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신앙이 확실하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투자하셨다.
그런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확실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아야 돼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냥 단순히 무슨 종교적이고 종교 의식적인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후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손해를 다 갚아주셔요. 최후 승대는 대세는 갚아줘요. 이렇게 보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건져주셔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의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왕이요, 나는 절하지 않겠다. 왕이 나를 불구덩이에 던져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설사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줘도 나는 그래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그 이상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내 인생을 손해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그에게 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양处대하는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 공감이 되셔야 돼요. 마음으로 공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쯤 왔을 때에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보상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증 못 하지만은 너무 많은 간증을 저는 갖고 있어요.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15절에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해요. 거기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선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게 뭐예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손해보고 사느냐? 저 사람이 너를 모함하고 뒤에서 너를 비난하고 너를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왜 너는 바보같이 그렇게 가만히 대응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사느냐? 내가 바보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15절 말씀을 처음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래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냐? 이거는 그렇다고. 야,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라. 저한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라. 그러면 자기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장난삼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걸 일주일 동안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었어요. 그때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런 얘기예요. 너 네 삶으로 보여줘라. 네 삶으로 보여줘.
결국 이제 고3 시절을 다 지나고 수능이 끝났을 때 그 친구가 예수 믿었어요. 그 친구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성래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살아계신다가 아니에요. 살아계신다가 아니라 그 친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그런 믿음이 안 생겼지만은,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엄마 왜 그렇게 살아? 엄마는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왜 맨날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자녀들은 엄마의 삶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쭉 옆에서 엄마의 삶을 지켜보니까, 아, 엄마가 저래서 그렇게 사시는 거구나. 엄마가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고, 멍충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 엄마가 왜 의를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으시는가? 아, 엄마가 저런 이유 때문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사느냐? 왜 당신은 그런 선택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자는 그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 당신이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 때문에, 또 그분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13절에는 선을 행하라 그래요. 그런데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이거는 내적인 문제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문제라면, 선한 양심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내 안에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동기요, 이유요, 내가 그렇게 하는 내 스스로의 이유인 거예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너는 살아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 재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는데 그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 그랬을 때 다 좋아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막 곡해하고, 저는 분명히 다른 꿍꿍이 속셈이 있을 거라고, 앞에서는 저렇게 착한 척하지만은 뒤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막 온갖 별로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말을 지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마귀의 특성이 거짓말쟁이라서 그래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주 그들에게는 일상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시큰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진실은요,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진실을 반들어대요. 어느 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걸 밝혀주세요.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방하던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향해서 오해와 비방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서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던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마음의 동기까지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차피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있는데, 나쁘게 살고 고난받는 것보다 선하게 살고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당해야 될 이유가 없고 비방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의를 행하고도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수동적인 고난도 아니고 운명론적인 고난도 아니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이런 고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무를 누굴 해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몰아놨어요.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가서는 로마를 반역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자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형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또 밑에서 조롱을 해요. 야, 네가 능력자냐? 네가 구원자냐? 야, 그러면 하나님 보고 너를 한번 구원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그런 비난을 해요. 근데도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선으로 대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의를 행하고 고난받으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수동적으로 팔자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받으셨어요.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굉장히 행복하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던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말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그가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는 뭐냐면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의 비난과 그런 오해와 관계없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선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행동만 선한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선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절대로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할 때 그때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신자들이 대할 태도는 뭐냐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이 일에 우리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 안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괜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면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그걸 봐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